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81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사건, 애굽을 탈출시킨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온 천하에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랑으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출애굽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어나가 보면은 약속을 지켜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다시 그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할 때에 대부분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지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 모세를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은 모세를 생각할까? 먼저 그것은 아마 우리 인간 사회 구조가 우리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되면은 누가 지도자냐? 누가 지도자 할 거냐? 내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조직 구조를 먼저 생각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생각이고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 세계의 인간 사는 공동체 구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출애굽기 1장부터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 보면은 또 다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지요.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주하던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이 대이동을 하지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이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그런데 애굽에는 이미 누가 와 있었습니까?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버림받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야곱의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70명이라 그랬습니다. 70명. 요셉은 먼저 애굽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 찾아서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는 자기 가족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겠습니까? VIP 대접으로 그들은 편하게 여유있게 호화롭게 아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죽고 요셉의 가족을 알지 못하던 왕이 되었을 때부터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은 복의 실체가 아니라
복 없는 자의 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호화롭고 영화롭고 모든 사람에게 우러러보는 그런 신분에서 전락해서 고되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노예 신분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관심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계셨죠. 누구죠? 하나님. 왜요? 하나님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지만은 그 후손에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 백성을 관심 있게 보고 계셨어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1장의 시작은 복에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놓친 실체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지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애굽에 이주했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굽에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좋은 땅에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쇠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지요. 그들을 선하게 대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뒤바꿔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의 말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신분이 바뀌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고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점점 번성할까 봐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가 되면은 죽여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랬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없애는 고통까지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이 없었을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위협에서 생명을 건진받고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누렸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어느 순간 고통과 역경과 힘듦과 장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내 주변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되던 일이 멈춰지고 근심과 걱정,
평안이 떠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변했어요? 왕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 있죠?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건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약속에 꼽혀야 되는데 꼽힐 수 있는 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씨앗이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을 밭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안타까워하시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1절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 꼭지는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하면은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모세. 아니에요. 누구예요? 히브리 산파들이었어요. 산파,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 한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조산하는 거 도와주는 직업인이에요. 그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여인의 출산을 돕는 그러한 일이에요. 허들의 일이에요. 그렇죠? 지도자가 아니에요. 뭐 가르쳐주는 사람도 아니에요. 묻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한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봅니다.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산파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랬어요. 산파들이 어떤 산파들이에요? 아기를 잘 받는다, 몇 명 받았다, 뭐 이게 아니에요. 산파들의 심중에 어떤 산파들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갈등이 있죠. 자기들을 지배하는 애굽에서 왕이 명령 내렸어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 낳으면은 죽이고 딸들을 낳으면 살려주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산파들에게 위협이 와요. 손해가 와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산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보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 두려움을 따랐어요. 여러분, 풀어서 오늘의 삶의 이야기로 설명하면은 오늘날 자기 직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누구 말씀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 형편에서 여러 모습에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소외감도 받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정의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산파들이라 그랬어요. 그 산파들. 그러니까 산파들이 많은데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한 산파들이 있었다 이게요. 그 산파들. 특정 산파들. 산파들이 다 하나님 말씀 따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두 사람 그렇게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산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죠. 첫째는 산파들의 삶에 흥왕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좋은 어떤 계획과 구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많이 가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산파들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멘하고 손해보고 눈물 흘리고 외롭게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을 흥왕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그냥 생겨났습니까? 명령 속에서 생겨났어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상황 속에서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살게 된 것은 누구예요? 그 산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태어난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또 일을 만들어 가시죠.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생각해서 왕궁 버리고 미디안으로 갔죠. 양을 치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상황 속에서 바로왕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당당하게 외쳐요. 겁도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 속에 하나님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 오시는 것입니다. 겨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 인간의 좋은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작은 행위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는 하나님 흥왕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하나하나 시작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건 몇 년 만에 됐어요? 80년. 모세가 80세 때 갖고 와가지고 출애굽했잖아요. 산파들의 얘기는 언제예요? 80년 전 얘기.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때 쓰임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꾸만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좋은 방법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방법으로 올곧게 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 시작하세요. 구원의 약속을 시작하세요. 축복의 약속을 시작하세요. 교회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업, 산파, 그 산파들.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적당히 넘어갔지만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지켜냈어요. 하나님은 그 지켜낸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시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주변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논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손해가 되고, 여러분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여러분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도, 좀 보기에 어설프고, 보기에 좀 이렇게 좀 가꿔지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일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심의 시작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산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어요?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림교회 교우들이 그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해림교회가 그 산파들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해 주옵시며 저들의 인생 속에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